주변을 보시면 참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나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 사실 제 나이대 또래인 자녀를 잃은 분도 있고요. 그보다 더 어린 자녀를 눈앞에서 일어난 사고로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낸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제 가족장을 가보셨겠지만 정말 참담합니다. 아무런 말도 없고요. 아무런 이제 소리도 없는 그런 장례식을 치르는 분들도 사실은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서로 막 부둥켜 울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로서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또 감사의 제목을 듣다 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또 납득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첩첩산중의 어려움에 있는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해라, 오히려 기쁨으로 견뎌라 라는 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로 또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알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또 그 깊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앞선 기도 제목을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쁨으로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하고 또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참 괴로운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에서 버티기도 힘들고요. 견디기도 힘듭니다. 또 무엇보다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일이 오면 머리를 쥐어 싸맵니다. 그러다가 내가 버텨야 되겠구나 라고 할 자리는 버티지만 그렇지 못한 자리는 피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또 그 전에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쁨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편지를 합니다. 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 가지 첨언을 합니다. 바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정말 이 능력은 세상에서 찾고 또 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능력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능력으로 너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 제목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 또 두 개의 단어를 더 사용합니다. 모든 견딤,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견딤이라는 말은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으로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굳건히 서서 견디는 것을 말하고, 또 자신이 가고 있는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디고 또 통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양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간접적으로 봤지만 직접적으로 여러 자녀들을 키워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신지 아실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가족의 품에 오는 순간부터 부모님들은 온 집중이 자녀를 향해서 가게 되고요. 또 그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못될까 노심초사하고, 또 이 자녀가 조금이라도 다른 아이들과 부족함 없이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양육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녀들과의 여러 가지 트러블도 생기고요. 또 가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녀가 스스로 커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자녀가 장성해서 사회에 나가 자기가 맡은 일을 다 책임지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즉, 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가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능력을 통해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지진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이 살고 있던 환경도 어려웠고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여러 이단들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고 있는 환경도 어려운데 또 영적으로 계속해서 상황이 힘들어지고 뒤흔들리는 그런 설상가상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지고 너희가 견디고 버티고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참 여러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고통, 하나의 어려움만 온 것이 아니라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여러 아픔을 또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상황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고 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어느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목장에서부터 또 교회 안에 친하고 또 가깝게 지내는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또 교회 안에 속한 질체일지라도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때 시련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더욱더 경험해가는 우리 성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높은 차원의 감사를 드리라 전합니다. 앞서 제가 서론격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감사를 드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들이, 딸이, 자녀가 또 여러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갔다. 그렇게 덤덤하게 하시지만 마음 가운데에는 참 앙금이 남아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을 또 들어보면 오히려 내가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오히려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잘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너희가 감사를 드리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문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의 소문을 다 들었고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서신서들을 보시면 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감사를 드려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모습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사역을 못합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이제 교회로 삼고 그 교회에서 3번의 안식일을 보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3주밖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지 못한 교회이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겪고 있는 핍박들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라, 오히려 감사해라 라고 편지를 쓴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에베소와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감사해라 라는 그 권면을 편지로 씁니다. 이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데미가 얼마나 유명한 우상이었냐면 지금 터키 지역에 이 아데미가 퍼져 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이 아데미 우상이 그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었고 그 우상의 발원지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팔기도 하고요. 실제로 신전에 있던 이 몸을 파는 여자들이 또 남자들이 있어서 이 사회적으로 신전을 거치지 않으면 사회가 운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상에 쩌들어 있던 도시가 에베소였고 또 이 우상 숭배를 생각하지 않고는
도시를 생각할 수 없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도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감사해라 라고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이유는요, 너희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합당하게 하신이라는 말은 충분하게 만들다, 자격이 있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을 얻을 수 있고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고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해서 그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업은 우리가 장차 얻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드려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건져내다, 옮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단 한 번의 큰 사건을 통해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위해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단 한 번의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을 뜻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또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가 바뀌고 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에 빠져 있던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을 넘어 흑암의 권세에 속한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선언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바로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전에 흑암의 권세의 노예였습니다. 사단의 노예였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 속량 또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감사해라.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은 참 수준 높은 감사의 제목이자 기도입니다. 이전에 제가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실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사람들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사드린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나눴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신앙을 밑바탕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세워져 있는 것과 함께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소망을 너희가 굳게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너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서 전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 교회가 정말 수준 높은 차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중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을 향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는 그 간구를 통해 우리가 어떤 시련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